시간에도 똑같은 시간에 깨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에게 한결같이 은혜를 이어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결같이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예전에 이 말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불난 집에 진짜 가서 부채질을 이래 하고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다 전포되고 만 집들이야 어찌할 방법이 없었지만은 부엌만 탄 집이 참 마음에 많이 쓰였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고 난 결론은 제가 빨리 부엌을 수리해 주는 게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았지요. 집주인 할아버지께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한 것이지만 과정에 태클 아닌 태클을 거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불난집의 부채질이 바로 이럴 때 사용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꼭 그런 의미가 아닐지라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 또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빨리 원래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급선무의 일이라고 생각되었는데, 중간에 불어나는 말들은 저의 선한 마음들을 꺾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불난집의 부채질이란 빨리 다시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말들을 만들어내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부채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집에 들어가게 해드리는 것이 급선무죠. 수리를 잘 하는 것보다도 엄청 잘하는 것보다도 빨리 들어가게 하는 게 그게 급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도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에도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결국은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하는 일을 여러 사람들의 도움 끝에 다 감당하고 마는 거죠. 내 집 놔두고 경로당에 전전긍긍하며 밥 얻어먹는 노인의 심정은 어떨까 생각해 보니 마음이 참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본인 집으로 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정말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죠. 어제 다시 재개한 공사, 불에 탄 지붕과 흙가리를 걷어내고 판넬로 천정을 씌우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우선 눈비를 피할 수 있도록 지붕을 덮는 일이 급했기 때문에 천정을 덮는 일까지 하느니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 집에 와서 제 꼴을 보니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목회를 하는 사람인지 공사를 하는 잡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죠. 이런 것도 목회의 한 부분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이 목회이지, 교인들뿐만 붙잡고 성경 공부시키고 기도 독려하고 예배 잘 드리게 하고 안 나오는 사람 신방하고 꼭 그것만 목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씻으면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과 손을 보니 이거는 아프리카 사람이 따로 없었던 거죠. 목이 칼칼해서 가래를 뱉으니 완전 연탄 색깔입니다.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정말 내 안과 밖을 막 다 닦았습니다. 근데 정말 속에서 뱉어낸 것이 이렇게 검을 줄을 몰랐습니다. 뱉어내고 또 뱉어내고 몇 번을 뱉어내니 이제는 슬슬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꼭새목을 적으면서 깨닫는 게 또 생겼죠. 불에 타서 생겨난 검정은 몇 번을 뱉어내니 그래도 좀 사그라들고 깨끗해지는데요. 그런데 내 안에 죄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은 지 오래돼도 아직도 생겨난다는 것. 시기, 질투, 분냄, 비방, 험담, 언어폭력 등등 수많은 것들이 보너스로 저의 내면에 가세를 합니다. 이것들을 전부 모아놓으면 제가 뱉어낸 검정들보다도 훨씬 더 더럽고 더 많은 양, 비교도 안 되는 양의 더러움의 극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불탄 데 뒤집어 쓴 것은 그렇게 잘 뱉어냈는데, 또 목욕 타일로 얼마나 깨끗하게 씻기는 작업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 안에 있는 죄된 것들, 이렇게 씻어내었는가 생각을 해보니, 이런 작업을 했는가 생각을 해보니 역시나 아직도 저는 기만큰 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씻어낼 것은 검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죄된 것, 죄의 뿌리들을 맑게 씻어내고 씻어내야 하는데 그게 아직도 일반 성도님들이나 뭐 목회를 하는 저나 또친 개친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라서 조금 더 포장되었을 뿐이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듣고 보고 하는 사람이 죄는 더 많이 짓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성도님들의 모습만 보이고 제 모습은 잘 안 보입니다. 이런데도 자기를 목사로 포장하는 나는 어쩌면 모세의 8번의 핑계와 뭐 그게 뭔가 제 모습이 뭐가 다를까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누가 물어보면 핑계와 변명거리는 항상 제 안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피해갈 길은 기가 막히게 다 마련해 둔 철저히 자기 방어에 강한 사람 같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남을 공격하는 일에는 어디 정말 만만찮은 숨은 고수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알고 보면 오늘의 바리새인이 따로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멀리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을 보면 2000년 전에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큰 길 사거리에서 어거리에서 기도하고 나름 그럴싸했던 종교 행위를 했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대로 제 안에 재현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수님을 재현해내야 할 사람이 예수가 아니라 바리새인을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내야 할 사람이 지금껏 목사가 되어서 한 짓이 바리새인의 모습만 내 안에 복원하고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 완악했던 바리새인들이 10가지 재앙을 자초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변명으로 일관된 모세의 모습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또 자초됐다고 10가지 재앙의 근원이 모세에게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그제와 어제 이야기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그 10가지 재앙의 원인이 모세에게서 현대판 바리새인인 바로 나 자신 목회를 30년 가까이 한다고 한 사람인 저에게서 드디어 발견해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근원은요 멀리서 외부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죄의 근원은 안이라는 겁니다. 이 안.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오히려 더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몇 번만 뱉어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안에서 나온 죄성은 뱉어내도요 이게 쉽게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저는 이번 출애굽의 여정 속에 입이 둔한 모세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요 입이 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웠어도 영적으로 둔했던 한 인생이었다는 것. 모세야 모세야 하는 그 음성을 직접 듣고도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목전의 은총을 본 사람이었음에도 변명은 입에서 피해갈 수 없는 그런 한 인생이었다는 것. 이 사람은 정말 참 안 되는 것일까. 저는 이 며칠간 출애굽기를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세가 변명은 분명히 입으로 했습니다. 또 자신이 했던 말 중에 입이 둔하다, 뭐 입이 뻣뻣하다 이런 말들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려보았습니다. 아, 사람은 기도해도 참 입은 잘 안 바뀌구나. 입은 안 바뀌구나. 예수를 믿어도 제일 구원 못 받는 게 입이구나. 오늘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는 입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하겠다. 10절에도 12절에도 이 전부 입과 관련된 이야기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15절 볼까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오늘 15절에도 입이란 말이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우리가 11절을 빼고 읽었는데요. 11절에 또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어떻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기에도 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그래서 결국 이 13절과 14절은 입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은 따져보면요 전부 다 이 입과 관련된 그런 이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공식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의 원인은 완악한 바로에게 있었고, 그러나 바로 이전에 변명하는 모세에게 있고, 그리고 변명하는 모세 이전에 재성을 복원하려는, 재성을 따라가 살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음을,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재성 역시 결국은 말과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발견해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10가지 재앙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에게, 바로에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원인은 입에 있고 말에 있다고 보면 어떨까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혀는 무엇이라고 야고보서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쉬지 않는 악이라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여러분, 뱀에게만 독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독사의 독보다도 더 무서운 독이 우리 입안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은 곧 말입니다. 우리 신앙도 결국엔 말입니다. 늘 말을 하며 살기 때문이죠. 어떤 때는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 속으로는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이라고 하면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자, 말이 곧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고 수준이고 격이고 그 사람의 신앙이고 신앙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어떠한지, 어느 정도의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감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는 말과 나 자신을,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내가 하는 말이 곧 나라는 것입니다. 말이 곧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도 그래요. 말씀하심으로 일하시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고 하나님의 현현은 오직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말씀으로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출애굽기의 10가지 계명의 원인을 그슬로 올라가 보니 결국은 우리의 말에 있고 입에 있다는 것, 저는 그렇게 조심히 결론을 내려보는데 오늘 언젠 제가 이름은 참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그 TV의 앵커의 시선이라고 해서 바른 말 한마디를 딱 하고 뉴스를 끝내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좀 그것을 패러디하고 싶은데 집에 가스불을 틀어놨다가 놔두면 이게 그 냄비를 다 태우기 때문에 얼마를 쓸 수 있는 타이머가 있죠, 그죠? 뭐 그런 집들이 많은데요. 오늘 우리 입에도 자동 잠금 장치를 하나 달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왜요? 쉬지 않는 독이 좀 안 나오게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꼭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우리는 지금까지 받았습니다. 우리 귀를 통해서 우리 심령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들어온 것으로 또 그냥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는 목사는 전한 것으로 끝나고 성도님들은 들은 것으로 끝나고,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가득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목욕을 하면서 목이 칼칼해서 뱉어내니 제 안에 검은 것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그러나 그것도 몇 번 뱉어내니 끝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제가 기억이 나는 어린 시점부터 지금까지 점점 더 쌓여만 갔지, 이 더러운 것은 아무리 해도 정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억만한 죄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을 예수님께서 사해 주셨고 십자가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용서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도 또 스물스물 기어 나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죄성을 복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으로 쫓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말과 나라는 존재를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말이 곧 나이고, 말이 나 자신이고 내 신앙이고 내 신앙의 격인데, 우리는 말에 있어서 하나님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인생일 때가 많았습니다. 혀는 정말 쉬지 않는 악이요 정말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 지금까지 이렇게 혀를 잘 다스리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한 입으로 형제를 찬송하기도,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형제를 또 험담하기도 한다고 야고보서에서 했던 그 말씀이 정말 절실히 또 새롭게 새겨지는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입으로 하나님 죄에 덜 짓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입으로 하나님 생명 살려야 될 입인데, 주님 죄 짓는 입으로 달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혼 살려야 될 입인데, 정말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입인데,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입인데, 입으로 빛은커녕 소금은커녕 영혼 살리기는커녕 입으로 우리는 오늘도 얼마나 하나님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지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학자의 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을에 말들이 많다고 합니다. 교회도 말들이 많다고 합니다. 전부 입의 문제입니다. 주님, 좀 우리 절제하며 입을 잘 다스리며 하나님 주신 우리 귀를 통해서 듣는 일에 더 집중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꼭 붙들리고 노년이 복된 삶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새로운 한 날을 또 시작하면서 말씀 앞